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분명히 과거의 시대보다 훨씬 더 그 풍성하게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며 또 소유하며 살아가는 그 시대잖아요. 옷장을 열면은 틀림없이 그 옷이 아마 빽빽하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야, 입을 옷이 없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신발장에도 신발이 빽빽하죠. 그리고 예전에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자유롭게 여행하고, 또 겨울에도 여름 과일을 먹습니다. 작은 스마트폰 하나로 엄청난 정보와 또 편리, 또 보고 듣는 즐길 거리가 가득하죠. 근데 이상하게도 물질의 풍요와 보고 즐길 거리가 이렇게 가득함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내면에 깊은 그 갈증을 호소합니다. 현대 사회는 그 다양한 스트레스 또 복합적인 그 요인들로 인해서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중에도 많은 이들이 이런 공허함을 또 답답함과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 돈이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 부와 성공을 이룬 사람들조차 깊은 허무와 또 압박감과 우울감을 고백하는 것을 볼 때 그것도 정답은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참된 그 자유와 평안은 과연 뭘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읽은 다니엘 7장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라고 선언하는데, 여기서 누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핫산이에요. 우리 하늘 누림교회 할 때 그 누림이 그 원어로 보면은 핫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유 이상의 영원하고 지속적인 향유를 뜻하는 거예요. 지속적 향유. 다니엘은 극심한 박해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을 뿐만 아니라 누린다, 영원토록 누린다라고 하는 놀라운 비전을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오해하죠. 그래서 누림을 물질의 소유와 동일시하면서 세상의 관점에서의 행복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고 또 삶이 안정감이 있고 더 많이 누리게 되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와 비슷한 착각을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누림의 조건은 외적인 기준이라든가 또 외적인 어떤 그 조건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강,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과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잖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누림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누림이 그러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나에게 어떻게 시작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가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내가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나오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당시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놀랍게도 로마 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비슷한 혼란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로마 교회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유대인 신자들은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정결한 음식을 먹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으니까 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반면에 이방인 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으니까 우리가 더 참된 신앙인이지 너희들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방인파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서로 이제 편이 갈라져서 서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됨을 누리지 못했던 교회의 평화가 깨어지는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거다,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지 너희들은 아니야 라고 서로가 비난하면서 주장했던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은 단호한 선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무엇을 안 먹고 또 마시지 않는지와 같은 외적인 기준과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세 가지 내적 실체, 곧 의와 평강과 희락, 내 안에 성령님께서 복음 안에 주어지는 의, 그리고 평강, 희락, 그것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붙잡고 있던 그 기준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누가 더 많이 지켰냐, 누가 많이 더 절제했냐, 누가 더 자유로운가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는가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천국을 누린다라고 했을 때 내 안에 그 누림의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의, 평강, 희락이 정말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바울이 제시한 하나님 나라의 누림의 세 가지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의입니다. 로마 교회 신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내가 더 규범을 잘 지킨다, 내가 더 자유롭다, 난 그걸 안 먹노, 나는 그것을 먹어, 그럴 자유가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서로에게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 괜찮은 사람이지, 아빠 이만하면 성공하지 않았냐, 나 잘 길러낸 거 맞지? 좋은 부모 맞지? 이만하면 성공했지? 잘 살고 있는 거 맞지? 이 정도면 좋은 집사 맞지? 하면서 증거를 모으기 위한 수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벌로, 소유로, 자녀의 성공으로 나를 증명하는 싸움을 해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은 끝이 없고 결국 우리를 탈진하게 만들어요. 끝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 좋은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저 죄인 아니에요 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정죄함이 없어. 넌 이미 용납됐어. 넌 이미 자유해 라고 복음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무도 너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케 했다, 해방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자유, 진정한 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나 하나님께 나를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냥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시하는 의인 거예요.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덮었다라고 하는 복음적 선언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는 어떤 수준의 나눔이 없습니다. 구별됨이 없습니다. 이쪽 저쪽 갈라지지 않습니다. 등급이 없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미 용납하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 우리의 가치관과 삶은 완전한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도 돼요.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가장 중요한 분, 지극히 높으신 이가 우리를 이미 용납하셨고 우리를 이미 완전히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셨는데 누구의 인정이 또 필요하단 말입니까?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평생 나를 눌렀던 비교와 불안의 족쇄가 풀리고 더 나은 부모가 되어야 돼, 더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압박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함을 통해서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평강이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평안이 절실히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은 세계 최강 로마 제국의 수도에 살았어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얼마나 커요. 얼마나 많은 다른 국가를 지배하고 있어서, 그래서 로마 제국 수도에 산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굉장한, 일반적으로 볼 때 자부심이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엄청난 권리를 향유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언제는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불안정한 처지였고, 황제의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언제든 목숨을 잃고 화형을 당할 수 있었어요. 유대 교인들에게는 배교자로, 이방인들에게는 정말 이상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로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교회 내부에서도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간의 갈등이 깊어서 봉합되지 않는 그런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기에 그들은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구약의 다니엘이 경험한 현실과 매우 닮아 있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제국에서 끊임없이 신앙의 위협을 받았어요. 인정받는 정치인이었고요, 정말 높이 올라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방에 다니엘을 깎아내려고 하는 이 대적들과 그리고 그 음모가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왕이 내린 기도 금지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니엘은 사자굴 안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아니, 사자굴에서 평안을 누려요. 다음 날 아침에 다리오 왕이 더 떨리고 긴장된 마음으로, 다니엘을 사실 죽이고 싶지는 않았는데 신하들이 하자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체면에 자기가 내린 금령을 취소할 수는 없고, 다니엘은 붙잡혀 사자굴에 던져졌고, 그래서 걱정이 되죠. 달려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가 정말 안전하냐라고 부를 때 다니엘은 놀랍게도 차분하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도록 하지 못하였나이다. 질문입니다. 다니엘의 평안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절대적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주제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이 세상은 실질적인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제국을 뛰어넘는 통치권자요 주권자다라는 것이 다니엘의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과 대적자들이 그 음모가 아무리 강력하고 치밀해 보여도 진정한 통치자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에 사자들이 아무리 무섭게 포효해도 그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평안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다시 다니엘 7장 18절을 읽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왕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경제가 어렵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관계가 깨어지고 흔들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가 내 삶을 반드시 책임지신다. 아까 그 영상에서 김재원 아나운서가 정말 큰 턱의 골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마저 하나님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기필코 나를 포기하지 않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담대하라. 그 이유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그 근거는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통치가 가장 크고 확실하다는 선언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왕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지금 이 순간 자유와 평강과 안정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인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누림의 특징은 희락입니다. 현대 사회가 말하는 행복은 철저히 조건적이잖아요. 이렇게만 되면 행복할 텐데, 저것만 이루어지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직장만 얻는다면, 어떤 목표를 이루면, 건강이 회복된다면, 우리는 늘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그때 기쁨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한편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면 감사한 일이죠. 저 같아도 기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는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정말 절망 그 자체였어요. 나라는 바벨론에게 빼앗겨서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 정말 이 무너질 위기였고 경에는 완전히 파탄이 났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밭에 나갔더니 어떤 열매도 없어요. 그리고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어요. 당시로서는 농경사회고 목축업을 하는 사회에서는 농작물이고 가축이 없다는 것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뭐 먹고 살아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경영하는 회사가 부도가 나요. 이 집이 경매를 넘어가고 모든 살림살이 다 압류 상태로 되고 마이너스 통장 잔고가 없어요. 더 이상 인출할 데가 없어요. 미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박국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뭐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희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빼앗길 수 없는 기쁨, 무한한 기쁨, 조건 없는 희락. 바울과 실라도 그랬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등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채찍이 맞고 피가 철철 흘러요. 손과 발에 착고가 묶여져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한밤중에 감사의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희한하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원천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지금 겪는 고난은 왜 안 아팠겠어요? 왜 억울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겪는 고난은 잠시뿐이고 결국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회복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순간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자유와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희락이죠. 조건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바로 희락이죠. 이 희락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고 절망 속에서도 감사 찬송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누림은 이론이 아니라 삶 전체를 관통하는 호흡과 같아요. 실제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골목에서도 운전하면서도 성령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스며들어서 나를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의의 누림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말 실수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해서 창피를 당하고 면박당하고 뭔가 부끄러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임에서 어색한 상황이 생깁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주눅이 듭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너무 자존심 상하고 주눅 들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그럴 때 성령께서 깨우치시는 복음은 의에 대하여 나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의 가치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아니라 이미 너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인정함에 있는 거야. 주눅 들지 마.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의로워. 아무도 너를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어. 이 진리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거죠. 평강의 누림은 예를들면 이런 거예요.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긴장하는 마음으로 검사 결과를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다리 힘이 쫙 빠질 정도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은 거예요. 순간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공포스럽고 치료비는 어떻게 마련을 하고 이 치료는 어떻게 내가 감당을 해야 될지 가족들한테도 미안하고 불안하고 두렵죠. 그런데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평강의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왕이 나의 영혼과 육체와 인생과 가족을 책임지실 것이다. 이 신뢰가 두려움과 공포를 몰아내는 거예요. 무섭죠? 두렵죠? 그러나 그들 뒤에 덮는 놀라운 평강이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누림인 것입니다. 희락의 누림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고통을 겪어요. 통장 잔고가 바닥이 나고 미래가 막막해 보이죠. 뭐 먹고 살지? 노후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 자녀는 뭘로 키우지? 돌아오는 결제는 도대체 어떻게 돈을 구해서 그것을 막아야 되지? 하박국이 처한 상황이 비슷한 거죠.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인데 동일한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나올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누림은 먼 미래에만 주어질 약속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의 고군분투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치열한 그 생존 그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의 마음 가운데 이미 시작되는 현재적 실제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은 오늘도 우리의 삶 전체를 채우면서 일상에서 천국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누림은 개인적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죠.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이 예배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바로 그 현장 아닙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실한 예배, 진리의 말씀의 선포와 또 찬양으로 우리는 결코 혼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공동체 가운데 내 마음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쾌락적인 요소, 정말 행복할 것 같던 그 순간을 압도하는 예배의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예배가 여러분의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고백을 하면 결혼식 할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요. 그런데 풍성한 예배가
결혼의 감격보다 더 압도적인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예배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과 행복을,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 특히 하늘들 모임에서 말씀과 삶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배가 되어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은 교회입니다. 개인이 아니에요. 두세 사람 복수지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혼자 할 때에, 기도할 때의 은혜도 크지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현장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찬양할 때도 기쁨이 있죠. 그렇지만 함께 모여서 주님을 노래하면서 찬양하기 시작할 때,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서 함께 연합해서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견디기 어려운 시련도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누림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으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보고서 말하는 거죠. 저 사람들 뭔가 달라. 조건 없는 기쁨이 있어.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어. 자기 일을 증명할 수 없는 자유가 있는 거야. 그 순간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복음은 전파되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 7장 18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얻고 누리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얻고 함께 그의 나라를 누리면서 함께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백성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충만히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누림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성령의 능력으로 작동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함께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